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욱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일찍 깨워 주셔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세상에 대해서, 믿음 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저희들을 도와주실 분은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겨서 우리의 생활 하루가 좋은 하루가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을 부재하였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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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2장 흔들림 첫 번째 시간으로 교인됨이 구원의 보증은 아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 한 사람이면 100명 중 5명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던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했으나 명목상 교회들처럼 더 이상 생명력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19MR 176쪽에서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알곡에서 분리돼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고 가래뽑은 기별 2권 114쪽에서 말씀합니다. 흠집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됩니다.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라고 1887년 편지 46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과 아비람의 반역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속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 자신이 속이는 자가 될 것인가? 1892년 편지 15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정년하고 키즈라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리브앤 헤랄드 1895년 3월 19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대, 곧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332쪽에서 말씀합니다. 박제는 교회를 정결케 함. 번영은 신앙 고백자들을 양산하나 역경은 교회에서 그들을 쓸어낸다고 교회 증언 4권 89쪽에서 말씀합니다.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됩니다.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88쪽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싸움의 계쟁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안식일. 안식일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바꿔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내가 진정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을 섬길 것이냐 하는 그런 계쟁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 없을 때에 우리 대열 속으로 들어와서 건전하게 보이고 저들의 그리스도교 사상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핍박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복음전도 354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때에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키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율의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되는데요. 그 일이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려 뽑은 기별 2권 36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신자들은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짱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됨으로 침묵해 버리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짱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업의 발전을 방해해온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467쪽에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핍박이 오면은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이고,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시답지 않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게 쓴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자기의 미혹을 식별하도록 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전력을 다하여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광신주의로 이끌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로 유도하여 영혼들을 수확하여 드리려고 할 것이라. 가려 뽑은 기별 2권 19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단의 방법이죠. 한편으로는 광신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로 유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너무 저 사람은 어? 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그러면서 광신주의로 몰아간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너무 냉담한 형식주의로 싸늘한 사람들, 사랑이 없는 이런 쪽으로 어느 쪽에 속하든 그 사단은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어떻게 욕하도록 말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셨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건 잘 안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휩쓸려 내려간다는, 쓸어버린다는 거, 쓸어버림을 당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나는 그 어떤 사람의 봉사도 갖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1898년 원고 64번에서 말씀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빽빽이 둘러쌀 때 우리의 대열에는 분리와 연합이 둘 다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쟁 무기를 들 준비가 된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위험의 때에는 그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을 입지 않았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입니다. 빛을 가졌고 귀한 특권을 가졌으나 자신들을 향상시키지 않은 자들은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에게서 떠나가 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400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아주 유명한 사람 같고 믿음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때 떠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그때 말씀에 굳게 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확증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흔들림이 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 주신 것, 은혜 주신 것과 또 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견고히 서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됐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박정순 집사님, 예, 음식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은 또 경고를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러네요. 어, 준비,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멘. 그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네,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오늘 내용을 보면, 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떠내려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때 위기가 닥쳤을 때, 예, 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듯이, 그래서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어,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일반 일요일 교회도 물론 그렇지만은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으니까 빨리 재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과 재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뜻이고 재림을 소망한다는 그런 교회 이름에 걸맞게 이 두 가지 안식일과 재림 이것을 잊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호 어르신, 음소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돌아온 탕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신앙적으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선처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돌아온 탕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정봉욱 성도님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 가라지가 알곡에서 분리됨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추수하는 모습들을 보면 요즘에는 막 기계로도 그냥 차로 한번 지나가면 다 알곡만 갈라져서 나오지만 지금도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볕단을 위에서부터 뿌리면 바람에 가벼운 이제 껍데기나 가라지 이런 것들은 날아가고 좀 무거운 알곡만 떨어져서 모이게 되는데요. 조금 좀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커다란 선풍기를 돌리면서 하죠. 네. 그래서 알곡을 모으는 그런 일이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금은 다 이제 순탄해 보이지만 이제 바람이 불고 또 환란이 오고 흔들림이 올 때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시험들이 어떤 영향을 통해서 오냐면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양보하면서 또 가다가 흘러 떠내려갈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 2장의 2장과 3장 예언을 배울 때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경배할 때 신발끈 풀어진 거 매는 척 하면서 엎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결국 구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큰 시련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우리들도 그런 풀무불의 단련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지고 순전한 황금만이 이제 남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오류와 타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불순물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다 태워서 없애고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되어서 정말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곳간의 드림을 받는 귀한 그 성도의 무리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흔들림에 대한,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힘으로 그날 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도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진다고 그랬고 추수 때 비가 내려야 이것이 더 단단한 알곡이 되잖아요. 알찬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저희가 아,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들이 다 흘러 떠내려가는 흔들림에 대하여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망가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감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오늘을 붙들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